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이제 그 남조선 뱃사공, 남조선 뱃노래 이제 곡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미부의 필금이라고 했잖아요. 자, 9구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9구자를 이렇게 썼거든요. 현목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남조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이 9구자 9천을 건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 9에 1에서 9까지 요거 이제 숫자도 되고 또 여기 이제 천간과 지지 이제 그런 것도 되고 또 구궁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가장 기초가 되는 1에서 9까지 9개의 숫자를 한번 공부해보자. 이제 그래서 전 시간에 이제 일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오늘은 그 연속선상에서 2, 3, 4, 5 그 숫자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잖아요. 왜 숫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10개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10개를 만들어낸 그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에서 10까지 10개잖아요, 이게. 10개. 이 10개가 요거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10개째잖아요. 숫자 10개가 이 10개 하는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 개벽의 이치는 이 속에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10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발음이 같으니까 그냥 찍어다 붙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왜 1에서 10까지 10개, 그 중에서도 1에서 9까지를 이제 다 내포한 게 10인데, 이 10은 뭐냐면은, 본래 모든 게 0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0은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다 보니까, 서양에서도 이게 16세기인가? 16세기에 들어가고, 이 0의 숫자를 갖다가 쓰기 시작한 거지, 그전에는 서양에서는 0이라는 숫자를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1에서 9까지 자기네 나름대로 썼는데 10은 다시 0으로 돌아가니까 그거는 없는 걸로 돌아간다고 해갖고 그냥 숫자를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이라고 하는 걸 11, 12, 13 할 때 그걸 쓰는 게 표기법이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특히 상인들, 계산하는 사람들은 엄청 계산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 숫자 0이라는 숫자는 본래 그 인도에서 나왔는데 인도를 오가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걸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쓰니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유럽에다 퍼뜨리려고 했지만은 그 당시 유럽은 뭐냐면은 한 1000년 동안 그 기독교 천주교가 교황이 임금 각국의 국왕들이 임명할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천주교가 이제 실권을 잡았는데 0이라는 숫자를 쓴다고 하는 건 뭐냐, 모든 게 없다는 걸 하나님이 전부 다 만들어냈는데 하나님 만드는 걸 전부 다 부정하는 숫자라고 해가지고 이걸 일부러 쓰지 못하겠던 거예요. 이 존재를 알았어요, 그 사람들도. 일부러 못 쓰게 하니까 쓰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16세기 르네상스 그런 게 이제 부흥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제 교황은 하나님 믿는 건 너희들끼리 믿어라. 정치는 인간이 하겠다 하면서 교황을 갖다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민주주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0이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 요 0이 원래 모든 것의 근본이잖아요. 근데 요 0이 드러나는 거 언제 드러나냐면 1에서 9까지 9개를 지나서 10번째 드러난 거예요. 또 11에서 19, 9개를 지난 다음에 20, 이때 또 10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0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9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게. 그러면 왜 1에서 9까지 9단계를 거친다는 그 이론적인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제 그걸 우선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서양 수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내 그 어떤 개인적인 그런 그 근거라고 할까? 그런 걸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는 입체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설립자. 입체로 돼 있는데 내가 즐겨 사용하는 비유가 사과가란 비유잖아요. 우주는 너무 넓은데 너무 넓어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근데 우주는 둥그렇거든. 지구도 둥그렇고. 둥근 걸 한 통의 사과로 이제 비유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모든 게 중심에서부터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벌어지잖아요. 근데 한 번 가르고, 이건 다 아니까 2번 가르고, 3번 가르는 거죠, 이렇게. 자, 한 번 가르면 조각이 2조각, 조각이 2조각이 나오는데 중심점을 찾기가 어렵죠. 중심점이라고 하는 거는 열십자가 돼야만이 금방 찾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갈라서는 중심점이 안 생기기 때문에 한 번 더 갈랐다. 그 2번 가르니까 조각은 4조각이고 비로소 십자가가 생겨요. 근데 이 십자가가 생기는 게 어디에 생기냐면은 상하고 하.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가르고 2번 가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4조각이 되면서 이게 또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에 열십자가 생겨요. 하나가 생기는 게 아니라 2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면의 중심점이 아니라 이거는 상하라는 표면에 생겼잖아요. 지금 요 내면의 십자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면의 십자가가 생기면서 여기도 이제 4개가 더 생긴다 했잖아요. 그럼 표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생겨요. 그 다음에 내면에 한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 둘, 3개가 겹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1, 땅에 1이 겹치면서 열십자가 하나가 생겼고, 또 지2라고 인일이 겹치면서 하나가 생기고, 인일과 천일이 겹치면서 하나가 생기고, 요거는 겉으로는 얼핏 보면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요 속에 3개가 들어있어요. 뭐가 3개냐면 두 개의 선이 겹친 십자가. 그게. 그리고 요거는 하나, 둘, 3개가 겹친 십자거든요. 그 중심에 있는 거는 요걸 대십자라 그래요. 나는. 요거는 소십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십자 속에는 두 십자가가 3개가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 표면에 소십자가 6개, 내면에 소십자가 3개에서 합해서 9개가 생긴 거예요. 요게 1에서 9까지 9개 숫자예요. 요게 바로. 그 다음에 10번째 숫자가 뭐냐면 요거 3개를 다 합한 요 십자. 요게 10번째 십자예요. 10번째 십자 또는 9개의 십자. 그래서 십자라고 하는 거는 중심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십자라고 해서
그 십자를 떠올리지 말고 십자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 돼야만이 중심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친 십자, 두 개가 겹친 중심점, 이걸 음량의 중심점이라고 하는데 음량의 중심점은 1에서 9까지 9개가 있어요. 근데 진짜 대십자, 3개가 겹친 중심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진정한 중심점이죠. 이게 요 3개가 겹친 중심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1에서 9까지 9개의 소십자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2개가 겹친 십자는 올바른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음과 양 이렇게 겹친 거거든요. 그 음과 양이 겹쳤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서로 이렇게 서로 한 짝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변화시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셋이 합해야 돼요. 변화의 기본은 삼수거든요. 그래서 요 10은 모든 걸 변화하게 한 장본인이죠. 근데 이 장본인의 본래 그 모습은 0이었어요. 0. 근데 0이 자기 자신을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는 1에서 9까지 9개의 소십자가가 필연적이었다는 거죠. 이 이치를 우리 인체에서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인체에는 9개의 구멍이 있어요. 머리통에 7개, 또 밑에 2개 합해서 도합 9개의 구멍. 이거 이제 구규라고 하는데 9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왜 인체에 하필이면 9개의 구멍이 있느냐? 그 구멍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9구자, 구가 멍 뚫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왜 9개의 구멍이 있게 되었느냐면은 요 10번째 있잖아요. 천지인 또는 성명정 또는 정기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성명정이 하나로 합하게 한 그 원초적인 그 하나, 그 일시무실의 천북의 일시무실의 일이 바로 요 10번째 대십자를 가리킨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그래서 일시무실하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일의 시작 또는 하나의 시작 이렇게 풀잖아요. 지금이라도 그 인터넷 한번 뒤져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풀었어요, 여러분. 일로 시작하는데 또 이렇게 시작하죠. 일로 시작하는데 일로 시작하는데 시작이 없다. 다 그렇게 풀어요. 일의 시작은 시작이 없다. 하나로 시작하는데 시작이 없다. 전부 다 그렇게 풀고 있어요.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이 일시는 뭐냐면은 이게 일시 한 시작이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때 한은 하나를 가리킨 게 아니라 세 개가 하나로 합한 거기 때문에 온전한 시작 이런 말도 되는 거죠. 온전한 시작은 그렇게 풀어야 돼요. 온전한 시작은. 그래서 일의 시작하려면은 일의 시작으로 풀려면 원래는 일, 지, 시 이렇게 했어야 돼요. 일의 시작은 갈기자가 들어갔다면은 하나의 시작은 그렇게 풀어야죠. 근데 이 지자가 빠지고 일시 이렇게 한 건 뭐냐면은 셋이 하나 된 시작, 즉 모든 시작, 온전한 시작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시작은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 내가 태어난 것도 시작이고 다른 사람이 태어난 것도 시작이고 또 나무가 태어나는 것도 시작이고 시작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을 다 통칭한 게 요거예요. 바로 일의 시작 그것만 가르친 게 아니고 모든 시작을 가르친 거예요. 짐승이 시작하는 거나
식물이 시작하는 거나 또 사람이 시작하는 거나 우주가 시작하는 거나 모든 시작은 그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시작은 무실이다. 시작한 일이 없다. 시작은 일로 하는 게 아니라 셋이 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작한 일은 없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시작은 혼자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셋이 합해서 된다. 그런 의미죠. 이렇게 모든 시작이라고 풀면은 그 앞뒤 정확하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데 이걸 한일자로 보니까 일의 시작 그런 식으로 계속 풀다 보니까 말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남조선 뱃노래 또는 구공 이 모든 것이 그 일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렇게 이제 0인데 모든 게 0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영자 자체가 뭐냐면은 여기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그 무수한 점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왔을 적에 온전한 0이 되어버려요. 요 자체가 일자입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 거고 요 일자는 뭐냐 끊어진 일이에요. 그게 달라요. 이 속에도 무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을 다 감싸고 있는 게 0이죠. 그래서 0은 그릇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걸 다 품고 있는 그릇. 없는 게 없이 모든 걸 품고 있는 그릇이 바로 0이죠. 그 0은 그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몸뚱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몸뚱이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무형의 그 몸뚱이는 유형이잖아요. 유형. 하나님의 몸뚱이는 무형이죠. 무형이지만은 그 형태는 둥근 원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근데 유형만 있는 게 무형적인 마음도 있죠.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마음이고 두 가지가 있는데 무형의 마음은 막 움직여요. 사실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신이 살아있어서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의식이 있으니까 말을 하고 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놀려서 글씨도 쓰고 하는 거지. 의식이 없어진, 즉 정신이나 마음이 없어진 그런 몸뚱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릇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릇 속의 내용물이 움직이는데 그 그릇 속의 내용물을 가리켜서 일이라고 부르더라. 그 얘기예요. 이 모든 일을 다 싸고 있는 걸 갖다 영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럼 우리가 요 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강조를 드리는데 요 영에는 요 영은 한번 보세요. 없는 게 없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근거를 갖다 대야죠. 증거를.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이 이 속에 있다고 가정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요. 요거하고 요게 만나니까 0이 된 거예요. 또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을 만나니까 또 0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많은 수가 있다고 해도 상대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동등한 숫자 그런 걸로 이렇게 짝이 맺어진 게 바로 0입니다. 그러니까 0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이런 게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 2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요. 이게. 그래서 0이라는 숫자는 짝수입니다. 여러분. 짝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반드시 상대적인 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대등한 숫자들이 이 속에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0이라고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0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0은 모든 짝수의
근본입니다. 기원이야, 기원. 영. 그럼 영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요거하고 요게 대등하잖아요. 대등하면은 그 시소를 탈적도 그러잖아요. 몸무게가 똑같으면은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영이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 속에서 모든 변화가 다 벌어지는데 그게 나타나는 게 1, 2, 3, 4 이렇게 무수한 숫자로 나타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1에서 9까지 9개로 나타나요. 9개로. 그럼 예를 들어서 1이 나타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플러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플러스 2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짝을 맺지 못하고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을 이 속에서 만나면 그냥 0이 돼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짝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을 만나지 못해요. 그럼 플러스 1은 혼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1로 이제 나타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을 만나지 못한 상태가 되면은 그게 마이너스 1로 겉으로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0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조화 균형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짝수의 기본적인 성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하고 동등한 짝을 갖다가 취하려고 하는 게 짝의 그 근본, 짝수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짝수 자체는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만나면 움직일 수가 없어, 이게. 똑같기 때문에. 그럼 홀수는 뭐냐면은, 자, 0이, 요 0이 모든 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럼 요 속에 들어있던 1이 요걸 0을 갖다가 만드는 그 기본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릇은 0이라고 했고 그 내용물은 1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요 내용물은 그 내면에 있는 무형이 되는 거고 요 그 0은 외형을 장차 외형으로 드러나요. 이거는. 예? 짝이라고 하는 거는 상하 이게 짝이잖아요. 전후, 좌우 전부 다 중심에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짝수는. 근데 이렇게 벌어진 게 짝수 자체가 그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변화를 유도하는 거는 홀수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하는 거예요. 짝수의 0의 중심에 있던 중심에서 무언가 어떤 하나가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게 1이에요, 지금 1. 1이 되면서 여기하고 여기 똑같이 그 부피나 질량 같은 게 똑같은 게 두 쪽으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이게 짝이잖아요. 이게. 그럼 짝은 뭐냐면은 0의 형상을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갈라버리는 홀수, 1은 그래서 홀수의 모든 원조는 1이라고 보는 거예요. 1하고 0. 이 두 가지가 장차 모든 숫자를 만들어내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게. 하나는 짝이고, 즉 음이고, 이거는 101은 양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 속에는 음과 양이 공존을 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요게 한 번 가려고, 두 번 가려고, 이제 세 번 가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 번을 가르기 때문에 그 갈라지는 거는 한 번 가르고, 두 번 가르고, 세 번 갈라지는 1, 2, 3이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세 번을 가르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을 갈라야만이 내면에 대십자가 생기고, 대십자가 생긴다는 그 얘기는 그 모든 것에